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오 믿사오니 일단 주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위에 권위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위에 능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날마다 그 마음의 치료되기를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그를 치료하는 능력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리드하는 대통령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 실업의 일자리를 힘쓰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지목사님에게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에서부터 영아부까지 말없이 숨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지금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들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실종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함을 받아서 그 치료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깨우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역동적으로 봉사와 협력의 손의 자리에서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교구 주체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금요 심야체로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5교구에 리드하는 총무님으로 비롯하여서 임원들에게 축복하시고 5교구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앞장서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최기님 목사님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섰으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성령의 불에 가슴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나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박보신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한 찬양 인도하신 김은 목사님과 찬양 카이로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크게 은혜가 되고 또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심야기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룰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보다는 다큐멘터리나 스포츠 채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오늘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게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건 새들,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이런 새들 입을 짝짝 크게 벌면 어미가 벌레 같은 걸 잡아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마리 새가 있는데 어떻게 어미가 골고루 줄까, 새끼들한테 먹이를 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입씩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한번 갔다가 한 마리에게 한 입에 주고, 또 다시 갔다가 와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골고루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나오는데, 제비였던 것 같아요. 제비였던 거. 여러 마리가 막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서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끼들이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가지고, 쫙 벌려가지고 받아먹은 새끼는 거기서 뒤로 가가지고 서 있고, 다른 새끼가 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입을 쫙 벌리더라고요. 그럼 어미가 또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벌레를 잡아서 주고, 그러면 그 새끼가 또 다시 먹은 새끼는 또 뒤로 가고, 다른 새끼가 또 거기로 와서 딱 서고. 근데 좀 얌체 같은 새끼가 있어가지고 말이 좀 그런데 새끼 새가 있어서 입을 쫙 벌리고서 받아먹고서 가는 척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크겠죠. 다른 새끼보다 더 빨리 클 거예요. 그렇게 약삭 빠르게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새처럼 내가 내 입에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입만 크게 벌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제 처음에 제목에 나와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 지도자, 가장 뛰어난 지도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에단이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뛰어나게 했고, 또한 찬양대 지휘자로서 그 많은 찬양대들을 인도했고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순간이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업무를 감당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업무를 감당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서 거기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냥 장막이었잖아요. 장막에 법궤를 두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 비로소 성전을 졌는데, 그게 이제 40년 정도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성전이 없이 회막에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찬양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삽과 다른 그런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뛰놀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보통 구약에서 제사는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뭐 번제는 완전히 살라 바치는 거고, 뭐 그다음에 다른 제사들은 일부는 사르고 일부는 제사장에 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동물을 죽여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희생 제사가 아니고 찬양의 제사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건데, 그래서 24시간을 계속 그 법궤 앞에서, 보통 우리가 법궤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법궤 앞에 나갔을 때 죄가 있으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희한하게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뛰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이런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찬양을 얼마나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24시간을 찬양하는 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 오바자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시는 G12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이제 같이 서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질문하고 뭐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 갔을 때가 한 3만 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 예배당, 가장 큰 예배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김호 목사님하고 두 분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3명 정도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기타를 들고서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다 뭐 일어나서 찬양, 이게 아니고, 세 사람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계속 와서 뒤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24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 팀들이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예배당 안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계속 한다. 근데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진실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아삽이 쓴 시가 오늘 시인데, 이 아삽은 이렇게 찬양에 이렇게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찬양을 이끄는 지휘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왕을 돕는 선견자라고도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선견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지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 그런 사람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맞는,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시편 81편이 언제 쓰였느냐? 초막절에 부른 찬양이라고, 이제 부른 예배 찬양, 또한 감사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 절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다른 말로 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기가 막히게 이 날짜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의 그 음력으로 따지면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하고 초막절하고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러시아에 갔을 때 그때 추석 주간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추수감사절을 그때 지키더라고요. 주일인데, 그러니까 추석이 낀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식 전통을 따라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그 정도쯤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적인 전통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유럽이나 이스라엘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또 고유의 추석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시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나오냐면은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읊으라는 소리는 시를 그냥 읊는 것은 그냥 뭐 시를 읊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른다. 이거는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얘기인데 소고라는 악기는 우리나라도 이제 소고가 있지만 그런 우리나라 소고가 아니고 탬버린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북이 있고 그 옆에 방울 같은 게 이제 쇠조각이 달려가지고 흔들면서 쇠소리가 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거기서 미리암이 많은 여인들과 함께 같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고가 바로 이제 그때 썼던 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에 올릴 때 썼던 게 바로 이제 소고고, 그 다음에 수금과 비파는 이제 현악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은 뭐 나팔도 불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만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를 가지고 찬양해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 사무총회 때 이제 내년에 목회 계획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건데, 벌써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예배에 집중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예배, 내년 우리 교회 주제는.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예배 콜로키움을 11월부터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예배 콜로키움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도 새롭게 이제 하고 세팅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년 말씀 주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주제인데,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정하셨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뭐 육체적인 거라든지 다른 뭐 어떤 그 형태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걸 그렇게 되면은 막 그 만나는 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주님과 사람이 우리의 만남인데,
주님과 만나는 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네, 딱 한 번만 말씀해. 아멘 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까? 네. 아까 우리 5교구 구역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 저한테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예쁘대요. 봤더니 손주예요. 손주인데, 어쩌면 이렇게 예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예쁘긴 예쁜데,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손주가.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날 되면은 그렇게 기대를 할 거예요. 그 손녀를 만나는 날 되면은 막, 내가 손녀를 만난다고 해서 막 가슴에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손주 있으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손주 만날 되면 다 그렇게 하다가 또 너무 오래 가까이 있으면 또 지겨우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손주에 대한 사랑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그렇게 지극하잖아요. 근데 그런 손주를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해 봤습니까? 그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예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손주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삶의 자리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역전 예배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가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간격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그런 간격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내년에는 정말 예배가 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생동감이 또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라는 그 분이 6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깨에서 짐을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는 그 어깨에서 짐은 애굽에서 정말 무거운 그 노역 가운데서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해도 광주리에 무엇을 놓고 다녔기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을까요? 광주리에 뭐 먹을 거를 놓고 다녔을까요? 그렇진 않죠. 광주리에 흙 같은 거 건축을 하기 위해서 흙이나 벽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광주리에 놓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감격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계속 잊어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서 또 다시 범죄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첫사랑과 첫 감격에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좀 덜 베푸시면 그때도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보면은 다르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이 어떤지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그냥 쫑 여는 것도 아니고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내가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당시에 최고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름진 밀.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밀과 그 양식과 그다음 꿀, 자연에서 나온 그 꿀을 주겠다는 것은 풍족하게 채워주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심성인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하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 이게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미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면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의 이름으로 힘있고 강한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저 사람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감옥에 가요. 그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점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법이 점점 고쳐져 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이것이 죄라고 고쳐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완악한 마음대로 내가 그대로 두겠다.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에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이 악한 길로 빠지면은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깨닫고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가장 큰 징계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지만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지나버리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사인들, 우리를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배우는데 계속해서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의 분노를 다 쏟아 부으리라. 내가 쏟아 부을 때까지 다 쏟아 부으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고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말씀상 공동체라고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또한 예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막 너무너무 사모해서 막 잠 못 자면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침 저녁은 날마다 꾸성이같이 단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를 회복해라, 찬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손주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더 기대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더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격을, 예배의 감격을 기대하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내려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역합니다. 사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악한 문제를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를 많은 사람들이 정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좀 더 잘하지 않게 살고 있음을 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과 차이가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모시고 있으며 예수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세우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 듣겠습니다. 성경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영광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연말 당회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일 지방에 분할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제일 지방에 소속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제일 지방에가 우리 한국 교단을 위해 정말 갱신케 하는 그런 지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지방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방의 회장님으로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년까지 사역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5교구 담당인데 5교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방회를 위해서 그리고 5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환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나는 분들 여러 가지 우리의 의학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데 기도하시고 또한 몽골아가 온라인솔롱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부르시는데